안녕하십니까? 장평교회의 새가족 담당 목사 이승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4주차 제7과 8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요.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치 옛날에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기복적으로 비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섭리와 계획,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그 통로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만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은 먼저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중에 생각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정말 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말씀드리시고 고백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때에 나의 죄의 고백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으셨으면요.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를 방해했던 수많은 사단의 유혹, 시험, 또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이유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착각하며 살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으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당장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할 때에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한테 날카로운 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모된 입장에서 그 날카로운 칼을 주면요, 아이가 손에 베이거나 다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지만 그것을 막상 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요,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것들을 피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8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이다. 순종은요, 내가 99% 결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삶으로 100% 옮겨야지만이 진짜 순종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고 갑자기 산을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순종일까요? 아니겠지요. 순종은 이것처럼 99%가 아니라 마지막 그 1%까지 채우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 90%까지 할 수 있는데 100%는 주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우리가 100%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또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순종의 가치가 하나 둘씩 쌓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결단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어려움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세워야 합니다. 이거 한 번쯤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요, 죄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하루 어쩌면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장평교회 새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샬롬.